도시는 변화가 많은 곳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살기도 하고 여러 민족 그리고 여러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항상 변화가 있죠. 새로운 트렌드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유행이 만들어졌다 사라지기도 하죠. 근데 복음만큼 도시에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도 없습니다. 복음은 어떤 도시로 들어가든 어떤 문화권으로 들어가든 엄청난 문화적인 변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났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이 여성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 여성들에게는 복음이 더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당시에 여성관은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하지 않았어요.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열등하다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그냥 사회를 보면 여성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이런 동등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때는 전쟁이 없을 때예요. 그리고 경제가 번영할 때고요. 사상적으로도 이 동등함을 서포트할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 지도력의 그 실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돼요.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필요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사 속에 전쟁이 쉰 날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역사 속에 대부분의 시간은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힘중심의 사회였어요. 파괴가 됐으면 또 져야 되잖아요. 열심히 짓고 성쌓고 하다 보니까 모든 사회가 다 남성 중심, 힘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남성 중심의 사회가 이루어졌어요.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역사 속에 여성들이 설 수 있을 만한 기회가 거의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화가 그만큼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특별히 여성들에게 있어서 여성들의 존재, 그 가치, 여성들의 존귀함에 새로운 차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성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줬죠. 특히 이제 고린도처럼 안정돼 있고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사상적으로도 뛰어나고 여성들의 마음속에 이 내면에 이게 막 이렇게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거기에 발화점이 돼서 그냥 뻥 터트린 거예요. 나도 내 인생을 살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존귀하게 지으셨구나. 그 여성들이 자신의 은사와 강점으로 섬길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부터 자신들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남성들과 함께 섬기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원래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하이라르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세상의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동등하게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누어서 들어있습니다. 한쪽에 하나님의 형상을 몰빵해 주신 게 아니고 남성도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를 담고 있고 여성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여성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이것을 파괴시킨 건 죄였어요. 죄의 결과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너는 남편을 원한다 라고 하는 이 원한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굉장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베이큐이에요. 베이큐, 갈망이에요. 마치 이 세상에 나를 구원해 줄 구세주 남자가 있는 것처럼 그 남자가 백마를 타고 와서 나를 건져줘야 내 인생이 내 삶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마치 남자가 와서 나를 구해주지 않으면 내 인생은 부분으로 끝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그 자체로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온전해지는 여성이었습니다. 그 온전함을 가진 여인이 남성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누가 와서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죄로 인해 벌어진 일이에요. 남성들은 어떻습니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서 다스린다는 표현도 센 표현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다스림은, 하나님께서 남성을 그 가정의 영적 리더로 세우신 이유는 섬김과 희생이에요. 아내와 자녀들의 가정의 울타리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이 희생하라고, 네가 더 많이 섬기라고. 그게 리더예요. 근데 안타깝게 역사 속에서는 이게 굴림이 돼버렸어요. 도미넌트하게, 윽박지르는, 명령하는, 왜곡돼 버린 거죠. 이 두 가지가 탁 만났어요. 구세주인 줄 알았는데 장악하는 존재로 이 악순환이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역사 속에서. 세상에 자리 잡은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것이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깨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기준으로 회복시키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세 개의 표현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읽었으면요 충격으로 다가올 문장들이에요. 율법을 모르는 저 천한 헬라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의 자기 인식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이게 유대인들의 관점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에요. 종과 자유인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귀족은 귀족이고 노예는 평생 노예로 자자손손 사는 거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러나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라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르지 않다고. 거기에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도 모두 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핏값을 주고 사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주셔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르신 예수님의 생명값, 예수님의 보혈값짜리들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그래서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함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성들은 깨닫게 되죠. 아,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온전한 사람이구나. 누가 있어야가 아니라 나 존재 자체로 그리스도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남성은 어떻습니까? 힘을 객기로 쓰지 않습니다. 힘을 부리지 않습니다. 힘을 섬기기 위해 사용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여성들은 건강해져야 되고 남성들은 온전해져야 됩니다. 낮아진 것들은 돋아져야 되고요, 높아진 것들은 고르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 남성과 그런 여성이 만나서 가정을 이룰 때 그 가정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 가정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때 교회 공동체가 온전한 주님의 교회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때 사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어요. 감사하게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남성과 여성들이 함께 동역하는 아름다운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2절이죠.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도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교회 공동체 형제만이 아니라 남성들만이 아니라 자매들이, 여성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실제로 1세기나 2세기의 문헌을 보면 교회 공동체 리더십의 50% 이상은 여성들이었다고 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여성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는 부속인가? 나는 항상 서브인가? 이 고민을 하던 여성들이 너는 나의 딸이고 너 자체로 너는 나에게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이 복음은 엄청난 메시지였어요.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정말 잘 섬기고 싶었고, 그 주님께 사랑받은 딸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자리에 있고 싶었겠죠.
우리 다음 공동체 오시는 자매님들마다 그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근데 자, 예, 여기서 딱 끝나면 좋은데, 예, 그죠? 행복했더라. 그러고 딱 끝나면 좋은데,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터집니다. 여성들 중에 일부가 자신들의 자유를 남다르게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배 시간에요. 여성들이 예배를 섬기는 가운데 머리에 쓰고 있던 그 면사포 같은 거, 제가 물론 베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베일, 이렇게 투명한 이런 얇은 천을 쓰고 있었는데, 공적인 모임에서 그것을 예배를 섬기는데 벗어버린 거예요. 이게 교회적으로 이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까지 나왔겠죠. 사실 이 베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까지도 지중해 지역에 있는 많은 나라들, 북아프리카, 중동, 인도창, 그리고 동아시아까지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씁니다. 일하다가 땀을 닦기 위해서도 쓰시고요. 더우니까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도 쓰시고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쓰시고요. 정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것들을 써요. 당연히 공식적인 모임에도 깨끗하고 예쁜 베일을 다 썼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뗄 수가 없는 거였어요. 특히 결혼한 여성에게는요, 이 베일을 한다고 하는 의미는 나는 결혼을 한,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들의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고 있는 어머니고 아내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자, 근데 자유의 이름으로 그걸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기 자매님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때요? 자매들이 예배 시간에 나는 자유니까 안 해도 되니까 베일을 벗는 게 여러분들이 볼 때 문제가 되세요? 지금 청소할 생각하고 계세요? 그만, 자, 그거 안 해도 되고, 끝나고 할 거니까, 일단 사진이 찍어야 뭐가 돼. 자, 다시 돌아와요. 지금 본문으로 돌아와야 돼. 지금 설교하는 시간. 자,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세요? 잘 안 되시죠? 왜 안 되죠? 왜냐면 우리는 베일을 안 쓰거든요. 이게 와닿지 않아요. 이게 문화적인 부분이거든요. 제가 개혁자들이나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견해도 찾아봤는데 이 본문에 대해서 이것을 진리의 문제로 주석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진리라고 주석을 하면 오늘날도 자매님들 베일 다 쓰고 앉아 계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안 쓰거든요, 그 베일을. 그죠? 그 말은 이게 문화적인 부분이 강했다고 하는 것을 의도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우리에게 와닿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오늘날 히잡이나 부르카 같은 거를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예, 근원은 맞습니다. 그거예요. 중동 여인들이 쓰던 그것을 마호멧이 더 두껍게 만들고 막 앞도 안 보일 정도로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다 만든 거예요. 그래, 이게 베일 본문에 나오는 것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부르카는 안전 이슈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냥 강제적이거든요. 근데 이 베일은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자연스럽게 좀 예를 들까를 좀 고민해 보다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자매님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우리 자매님들 화장을 보통 하시죠? 근데 예를 들어서 누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니까 화장 꼭 하세요. 그럼 어때요? 기분 나쁘죠? 그걸 왜 당신이 뭔데 하라 말아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기분 나쁜데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할 거죠? 그죠? 우리 할 거잖아요. 피부도 보호해야 되고, 조금 약점도 조금 가려야 되고, 좀 더 예쁘게 보이고, 자존감도 좀 올리고, 그죠? 화장하실 거잖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엄마 아니면 여보, 당신 이렇게 예쁜데 뭐하러 화장해? 당신 화장 안 해도 너무 예뻐. 세상에 제일 예뻐. 하지 마. 그거 안 하실 거냐고요. 그죠? 기분 좋죠? 근데 그 기분 좋은 마음으로 화장 더 예쁘게 하실 거잖아요. 약간 이런 거예요. 뗄 수 없는 거. 그냥 딱 보면은 저건 여자들이 삶과 뗄 수 없는 거. 누가 명령을 하냐 하지 않느냐 그냥 관계 없는 거예요.
여성들이 노동을 하면서 땀도 닦고 뭐 그늘도 만들고 하기 위해서 그냥 일상적으로 가지고 다녔던 것들. 우리 자매님들 귀걸이 많이 하시고 목걸이 많이 하시는데, 아니 금보다 귀하신데 왜 그런 금조가리를 하고 다니세요? 안 하고 다니셔도 금보다 귀해요. 그러면 목걸이 귀걸이 안 하실 거냐고. 다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베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당시 문화권으로 본다면 남녀를 구분짓는 어떤 포인트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여성들의 일상, 여성들의 삶에서는 뗄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 베일을 그것도 공적인 모임에서 벗어버린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다가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근데 여성이 공적인 모임에서 그것도 예배를 섬기는데 베일을 벗고 나왔어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몹쓸 곳이구나. 반사회적인 단체구나. 여자들이 여자로 살게 하지 않는구나. 여기 내 아내, 내 자식들, 내 딸 데려오면 아, 다 망칠 것 같다. 몹쓸 것을 배우는 곳이구나.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사회에 불만 있는 사람들, 사회에 투쟁하는 사람들로 아마 비춰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신자들만 그랬을까요? 아마 교회를 이미 다니고 있는 분들도 표현을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지만 표현을 했으니까 여기까지 왔겠죠? 바울까지 전달돼서 마음이 편치 않았을 거예요. 눈살을 아마 찌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권면하는 거예요. 자, 3절 보세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3절에 나오는 머리라고 하는 단어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문화, 오늘날의 해석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권위의 원천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 본문을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고든피라고 하는 학자가 이 본문을 해석한 내용이 가장 적절해 보여요. 여기에서 머리라는 단어를 기원으로 보는 거예요. 기원, 원천. 남자는 그리스도, 즉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다. 머리가 기원이라고 하는 것을 보완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요, 8절과 9절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죠?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랬죠?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먼저 지음을 받은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지으신 것은 남성이었습니다. 흙으로 하나님은 남성을 먼저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성의 갈비뼈를 가지고 여성이 지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성은 흙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좀 거칠어요. 좀 둔탁해요. 좀 쌀쌀맞은 구석이 있어요. 그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만들어지다 보니까 뭔가를 막 자꾸 하려고 그래. 뭔가를 계속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게 남자인 거예요. 때로는 고독하고 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여성은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어요. 세라믹으로 만들어졌어요. 섬세해요. 디테일해요. 부드러워요. 정교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남성을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눈 뜨자마자 남성이 앞에 있었어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문가들이에요. 관계 다 PhD를 내장하고 태어났어요. 남들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배운 적이 없는데 읽혀, 느껴져.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생명의 유업을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의 잉태자로 지으셨죠. 여러분, 단지 순서만이 아니에요. 그 순서, 만들어진 순서로 남자와 여자의 특질이 결정돼 버려요. 외형이 바뀌었고요, 만드신 재료도 달라졌어요. 우선순위도 다르고 강점도 다르고. 주님께서 이렇게 다른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서 서로를 완성케 하는 놀라운 섭리 속에 살아가도록 하신 거죠.
이 남성과 여성은 성부, 성자, 성령의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시는 일의 역할의 구분은 존재합니다. 남성과 여성은 동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남자는 남자답게 지으셨고 여자는 여자답게 지으신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걸 보면 너울을 벗어던진 여성들의 슬로건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 자유만이 아닌 거예요. 우리도 남자들처럼, 이게 붙어 있었던 거죠. 우리도 남자들처럼 할 수 있잖아? 우리도 남자들처럼 돼도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우리도 남자처럼 살 수 있어 라는 거였던 거예요.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사주에도 비슷한 흐름이 있죠. 어떤 드라마들은 보면 제가 자라날 때 티피컬 남자와 티피컬 여자의 대화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오늘날에는 여성이 옛날에 남자가 했던 대사들을 그대로 하고, 옛날에 여성들이 했던 대사들을 요즘에는 남성들이 하더라고요. 넷플릭스 같은 데는 PC주의를 지지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서 나오는 드라마들이나 이런 것들은 더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죠. 사회적인 영역에서의 동등성, 우리 딸들도 아들들과 똑같은 월급을 받아야 된다, 똑같이 안전할 수 있는 자유의 보장,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지지하는 부분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는 나쁘다고 말씀하신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안타까운 문제는 여성들마저도 남성들도 때로는 버려야 되고, 남성들도 때로는 끊어야 되고, 남성들도 때로는 회개해야 되는 것들을 자유의 이름으로 테이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성만 저질렀던, 남성들 안에 속해 있던 그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날에는 여성들 안에서도 보편화되어 가는 경향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극단적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여성이 대놓고 과거의 남성처럼 행동하려고 하죠. 가부장제 아래에서 본인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는 반대쪽으로 사회를 기울여가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부장제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아버지를 가정의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성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걸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놀라는 이유는 그녀들이 베일을 단지 벗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야 이거 벗어버리고 우리도 남자들처럼 되고 싶다, 우리도 남자들처럼 한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 생각 자체인 거예요. 자신의 여성성을 거절하는 것처럼 자유를 말하면서. 저도 제가 좋아하는 그 여성 강연가들이 있거든요. 강연가들, 설교자들 중에서도 여성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여성이 하시는 것처럼 편안하게 하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편안하게 들려요. 근데 제가 들을 때 정말 불편하게 들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자분이신데 남자 흉내를 내시는 거예요. 남자 설교자 흉내를 내시는 거죠. 중저음이 조금 더 권위 있게 들리니까 목소리를 조금 더 굵게 내기 위해서 애쓰시고, 뭐 옷도 그냥 여자분이 입으실 수 있는 옷들 중에서도 충분히 공적으로 입으실 수 있는 옷들이 많은데 남자 목사님 양복 입는 것처럼 나와서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저는 조금 어색해요. 아니 저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그냥 문화의 문제, 자유의 주제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차원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남자는 여자는 여자로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4절부터 한번 보세요.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아멘. 남자가 머리에 베일을 쓰고 예배를 인도하고 섬긴다고 한다면 여자 흉내를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만약에 제가 어제 제가 저녁 밤까지 와서 제 서재를 계속 정리하고 있는데 정리하는데 이렇게 예쁜 펜이 하나가 나왔어요. 이게 어디서 저는 뭐 제가 이런 펜을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큐빅이 하나가 이렇게 왕따시만한 게 하나가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요, 정말 단 한 번도입니다. 펜에 큐빅을 박으면 이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신박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펜에 큐빅을 박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여기에 한번 뭐라고 써있길래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모 및 여성들을 위한 치유와 회복 축제. 할렐루야. 이해가 됐어요. Make sense. 아, 여자분들의 집회라면 예쁠 수 있겠다. 조금 더 예뻐도 괜찮겠다.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남성 집회에 만약에 이런 걸 만든다면 이거 기획하고 이거 준비한 집행팀이 누군지 좀 궁금할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남자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만약에 큐빅이 여러 개 박혀있는 머리핀을 예쁘게 꽂고 나와 설교를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남자로 지으셨는데 왜 남자의 모습으로 설교하지 않느냐? 왜 남자의 모습으로 서지 않느냐? 왜 굳이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나의 딸들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왜 남자로 살아가라고 만든 너가 굳이 내 딸들의 흉내를 내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것, 공적으로 섬기는 것, 그건 뭡니까? 여성의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여성의 머리 남편이죠. 남편들 입장에서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내 아내인데 교회 가서 베일을 벗어버렸어요. 무슨 말이죠? 나는 결혼한 적이 없어요. 이 결혼 무효해요. 나는 저 사람이 내 남편인 걸 원하지 않아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내 자유를 외치기 위해서 남편은 사회적인 비웃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수치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몇 주 동안 나눴던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와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나는 자유야, 다 먹어도 돼. 그러나 결국은 그게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한 부분이었고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하고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모든 여성들은 아닐 겁니다. 일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성들의 행동이 지금 그런 거예요. 나는 자유예요. 벗을 수 있는, 이걸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말은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미치는 파장이 너무 커버렸어요. 그 남성들은 하루아침에 여성들에게 결별을 선언받은 남편에 대해서 공동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 우스운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베일을 꼭 써달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덕을 생각하라. 그러나 사도는 이 모든 것이 남성의 여성에 대한 우월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1절,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여성이 남성으로 인해서 세상에 온 것이 맞죠.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질서는 뭐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남성들은 다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남성들은 여성에게서 태어납니다. 누가 더 귀하냐? 누구에게 더 공덕이 있냐?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모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은 모두를 쓰신다고요. 모두가 귀하다고요. 모두가 서로에게 값진
존재들이라고요. 둘 다 하나님 안에서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참된 여성성을 회복한 여성은 어떻게 삽니까?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아멘. 이 본문은 조금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아래에 있는 표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 본문은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1세기의 성도들은 우리 예배할 때 천사가 함께 한다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영원한 예배의 일부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그분의 끝없는 영광을 세워드리는 그 예배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 천사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믿었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천사들과 함께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를 섬기는 자로서 여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권세를 그 머리 위에 두는 것입니다. 권세는 뭐예요? 베일이죠. 베일은 뭘 말한다고요? 여성됨을 말한다고요.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그분의 사랑받는 딸로 섬기면 그걸로 족하다고요. 그게 권세라고요. 다른 존재가 되려고 하지 말라고요. 다른 존재가 된다고 더 힘이 세지지 않는다고요. 다른 존재가 된다고 해서 내가 더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다른 존재가 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쓰임받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여성 그대로 충분하다고. 하나님이 지으신 여성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당신을 받으신다고요. 당신을 하나님이 여성으로 지으신 그 여성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주님의 딸이, 하나님의 딸이 주님을 섬기며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권세라고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마땅하지 않다. 동등하니까 너울을 쓰지 않아도 된다. 베일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주장은 복음을 모르는 남성들, 교회 안에 있는 남성들, 나의 남편들, 많은 사람들에게 시끌시끌한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성들은 어떨까요? 여성들은 다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여성들 안에도 일대 혼란이었을 거예요. 나는 너울 예뻐서 좋은데 이걸 왜 꼭 벗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건지, 이걸 왜 꼭 지워야 되는 건지, 아니 나는 이거 좋은데, 난 이거 하고 싶은데. 여러분, 평범한 여성들은 자신의 여성됨을 그냥 그 베일을 착용하면서 그냥 유지하고 싶었을 거예요. 자신 여성으로서 존귀하게 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충돌했을 거예요. 사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라. 남자 따라가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랑받은 그분의 딸로 충분하다. 그게 공동체의 덕이 되고 그게 사회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의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우리 긴 머리가 있어요. 예. 자, 근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본문에서 남자가 머리가 기냐, 여자가 여성분이 숏커트를 했느냐, 남자가 핑크색 옷을 입을 수 있느냐, 여자분이 차가운 색상 옷을 입을 수 있느냐, 이제는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다 이해했을 거예요. 그죠? 이건 정체성에 대한 거예요. 정체성에 대한 것.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지으신 남성, 하나님이 지으신 여성, 자신의 성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예배하고 가정을 이루고 공동체를 섬기고 세상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실제적인 부분 하나를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여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아내들의 여성적인 특질들을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김세영 교수님이 쓰신 책 중에 그리스도가 구속한 여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뒷부분에 좀 결말 쪽이에요. 미국 LA 쪽에 살고 있는 교민들의 통계가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LA 경찰서의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전화가 걸려오는 민족이 어디인가? 어딜까요, 여러분? 어디라 제가 말씀드렸을까요? 김세영 교수님은 참고로 한국분입니다. 자신의 민족에 대한 불편함으로 다민족들과 여성들이 다민족과 가장 많은 결혼을 하는 소수민족, 그것도 역시 한국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의 키는 여성들 스스로에게 물론 있지만 저는 남성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여성으로 지으신 나의 아내를 존중하는 것, 세워주는 것, 지지하는 것, 아름다움을 칭찬해 주는 것, 사랑을 고백하는 것. 아내들이 여성으로서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옆집 남자가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그 문제가 되잖아요.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되잖아요. 남편이 하는 거죠. 남편이. 그죠? 여러분, 우리 딸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 우리 딸들이 사랑받은 여자로 마지막까지 그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때부터. 그게 우리 어머니들이 인생을 마치는 모습이 될 거고요. 그게 나의 아내가 나이 들어가며 어떤 표정을, 어떤 얼굴을 갖게 될까의 모습이 될 거고요. 그게 우리 딸들이 앞으로 그 딸들의 인생을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기대하고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아내, 우리의 딸들에게 감사와 존중을 표현하고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기 위한 흔들림 없는 사랑을 주는 우리 형제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매들이 아멘을 더 크게 하면 안 되는데, 형제들 아멘, 아멘. 우리 자매들에게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형제를 가정의 영적 리더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존중하십시오. 나는 능력에 대해서 내 남편도 이끌 수 있고 자식도 이끌 수 있고 나는 다 할 수 있어. 대단한 능력인데요, 저는 부모님 세대에 우리 아버지들의 가장 큰 능력은 어머니와 딸들을 존중할 수 있었느냐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못한 세대를 살았기 때문에. 우리 세대 자매들의 저는 진정한 능력은 내가 우리 가정을 이끌 수 있어가 아니에요. 남편을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고 방향이고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남편을 잘 세우면 정말 많은 게 편해집니다. 정말 많은 것에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장은 내가 끌어가는 게 더 쉬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남편을 세워주는 것이 모든 면에서 가장 온전케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준들이 다 만들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가정은 우리가 잘한다고 세워지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아내를 축복하는 남편이 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함을 누리는 남편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남편을 세우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충만함을 입은 아내가 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주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길입니다. 16절입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지금도 오늘 설교 들으시고 목사님 이따 끝나고 얘기 좀 해요 하고 싶은 분 계시죠? 오세요. 저 얘기할게요. 얼마든지 오세요. 그러나 사도는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첫 번째 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의 모습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되려고 노력하거나 여자가 남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며 섬겼던 교회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시길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은 남성이 남성 되고 여성이 여성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셨던 우리의 모습은 남성이 남성 되고 여성이 여성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그 모습이 회복되어져 갈 때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요. 그리고 사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형제 여러분, 멋진 남성이 되십시오.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그분의 사랑받는 딸이 되십시오. 그걸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지으신 우리의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우리 다음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